여러분,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올 한 해는 온통 코로나에 빠져서 헤매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고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오래 사신 분도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를 경험해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 미증유의 상황,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치 길도 없는 곳을 지나며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길을 찾아서 만들어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나침반도 없이 감으로 방향을 찾아가며 이 길이 맞나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혀버린 광야의 어느 지점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계속 묵상했는데 그러던 중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면서 지름길로, 빠른 길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직선 코스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키시며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접어드는 순간 모든 상황은 결핍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를 겨우 건너오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지고 물 문제를 잠깐 해결하고 나니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데에는 뜻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힘든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했고 가나안까지 오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고 코로나 사태도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상황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힘든 경로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었습니다. 윗부분에 지중해 연안으로 바로 가면 힘들지도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출애굽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온통 광야로 연결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왕년에 애굽의 궁정에서 왕정 교육을 다 받았고 또 미디안까지 다녀온 글로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힘든 광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유를 설명할 때 모세는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은 애굽의 관할구역까지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추격해 오게 되면 꼼짝없이 애굽의 국경 수비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경로입니다. 행여 애굽의 관할구역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국경은 당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의 확장을 막으며 무장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든 블레셋의 군대든 훈련된 무장한 군대를 보면 기겁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안도로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숲곳을 지나 수에즈 쪽으로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을 14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큰 산들이 있고 도간에 든 쥐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도 아니었고 빠른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적인 길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 갇힌 곳에 갇히기도 하고 먼 길로 힘들고 결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항상 풍요롭고 평안한 곳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갇힌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갇힌 것 같은 막막한 삶으로 인도하실까? 출애굽 여정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지만 숫자가 많다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군대만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는
다시 그 물을 벽으로 쌓았던 그 물을 합하게 하셔서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리시고 홍해를 다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넌 것과 같은 것이고, 강을 건넌 뒤에 배를 불살라버린다는 제하 분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지만 그 홍해를 다시 막음으로 너희들이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들이 돌아갈 퇴로는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이제 얼마 후면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옛날 습관, 옛날 성격, 옛날 성향과 스타일로 우리는 며칠이 못 되어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기껏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결심을 내팽개쳐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퇴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앞서가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늘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가기 싫어도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저들은 짐을 꾸려서 그 구름을 따라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루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리고 있어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보면, 그때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왔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데,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만약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홍해를 만나게 될 때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서라도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행한 일과 불순종하며 처신한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서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징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낮에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저들은 뜨거운 태양과 폭염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밤에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사막 광야의 그 차가운 밤을 추위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들짐승과 도적떼들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출애굽기 14장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홍해를 건너게 된 가장 큰 능력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등 공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늘 백성들을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딱 한 번 백성들 뒤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홍해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당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마병을 이끌고 얼마나 빠르게 뒤쫓아왔는지 이스라엘의 진을 거의 따라잡을 뻔했습니다. 잡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만 장정 60만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말이 60만 명이죠. 여자하고 아이하고 나이 드신 분까지 합치면 보통 성경의 숫자는 곱하기 3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만 내지 200만 명 정도가 그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듯이 아마 그 좁은 길로 더디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마차를 타고 다가오니 얼마나 그 사이가 간격이 좁아졌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로 가면서 구름 기둥이 같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쫓아오는 애굽의 진 사이에 구름이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진한 구름이 내려왔는지 그들은 오리무중이 되었고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광야대학에서 고난이라는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과목을 이수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면 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그들의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성막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그들의 앞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 서바이벌 프로젝트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새해 변함없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코로나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코로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